30년 신앙인으로서 막연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열정만으로 믿지 않거나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두서없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려고 노력했었다. 솔직히 나 자신도 어찌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지 확실히는 몰랐다. 그저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늘 나를 돌봐주시는 구세주,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습관적으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분. 이번 전도 폭발 교육을 받은 후 기억 니은 디귿이 아를 만나서 가나다라 의미 있는 한 글자가 된다는 뜻을 알게 되었다. 전폭 교육으로 누구에게든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셨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지는 저를 전도 폭발은 근본적 삶의 의미까지를 알게 해주는 매우 유익한 제자 훈련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처음에 이걸 시작한 것은 이 전폭을 통하여 제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저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신청을 하였다가 뒤로 미루고 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아버지와 또 갑작스럽게 오빠를 잃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슬픔 중에 제가 정말 얄팍하고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와중에 알수치 성경 지식도 없었지만 투병 중인 오빠와 또 예전에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오빠의 죽음은 충격이었고 정말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대로 저의 신앙을 점검받게 되었고 또한 이걸 꼭 해야 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금 훈련자분들처럼 저도 자꾸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욱더 저 자신을 더 돌아보며 구원의 확신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저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과 또한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제자 훈련과 같은 거다. 제자 훈련이라고 해야 맞는 거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명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떨리면서 지내왔지만 이 시간까지 용기를 갖게 해주신 저희를 도와주시는 훈련자 집사님과 또 저희 교회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해하고 나가겠습니다. 서승미 집사님. 네, 저도 읽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도 폭발은 이미 제 마음에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부터 너무 많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자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이번 기회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죄로 인해서 저희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전폭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훌륭하신 훈련자님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고 또 같은 훈련생 집사님과 더 화합해서 대상자도 빨리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기와 대상자를 구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열악한 개인 사정으로 제가 집중이 잘 안 됐었고 대상자도 또한 영적 방해도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고 싶지 않으셨던 그 분도 계셨기에 인간관계 안에서도 제가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대상자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결심까지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 이 모든 상황들을 순적하게 하셔서 감동의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도 빠뜨림 없이 복음 제시를 다 내용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성장케 하시고 또 스스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셨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바라시는 마음으로 정말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을 제가 더 경험케 하시면서 성장이 정말 한 몇 배로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 또한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를 통해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게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집사님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모집 간증문 전체는 좀 긴 것 같고 네, 나누고 싶은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훈련자를 통해 복음 제시를 받았을 때 저 또한 불확신 신자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강의를 통해서 제 자신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성장하는 첫 단추를 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꺼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온라인 전도를 위해 연습하고 실습을 통해 결신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해보니 저도 가능하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막상 복음 제시를 할 때 늘 준비가 미흡하고 전도 대상자를 마주하면 당황되고 떨려서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한 번은 저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매님이 결신하겠다는 대답에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과 저도 당황한 경험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임을 경험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지도해 주신 목사님의 응원과 또 격려와 칭찬으로 아낌없이 도와주신 그룹장님, 훈련자 함께한 훈련생 집사님들이 함께 늘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한테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는 것에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성숙하지 아직은 못한 모습으로 늘 분주하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제가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시는 거 은혜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병아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전도 폭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에 적응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되새기고 또 제자됨이 무엇인지 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숙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기대치 못한 상황도 있었는데 마음이 열리고 결신하시고 또 결신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이런 복음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말씀들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을 보고 역시 모든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조 훈련자 집사님 또 훈련생 집사님들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목적한 바대로 친정 식구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아직은 갖지 못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꼭 앞으로 우리 가족들, 친정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이번 훈련 1단계 훈련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문병아 집사님 나눠주시고 다음에 박지연 집사님도 이어질 겁니다. 예,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 남동생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지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신천지에서 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온 가족이 매달려서 동생을 빼내야 돼서 같이 어디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신천지가 불의를 일으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만 저 열심만은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뭐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믿는 그 전도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 같은 것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러한 열심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전도팔 훈련을 진행하면서 저는 좋았던 게 항상 이제 수요일 밤만 되면 부담이 이제 잔뜩 듭니다. 그 다음 날 이 과정은 사실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요. 물론 암기는 힘들었습니다만 그 전도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 전도 대상자 우리 훈련자께서 자꾸 저희를 참여를 시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암기 훈련하고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항상 부담스러우면서 드는 생각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은혜를 받게 하고 강제로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과정이라서 감사했고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성경 읽고 찬송하고 뭐 그런데 쓸 수도 있겠지만 뉴스 보고 유튜브 신앙적이지 않은 유튜브 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저를 은혜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저는 전도폭발 과정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강제로 암시키고 강제로 전도 대상자 선정해서 그 10회 이상을 하게 하고 그런 과정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면 5단계까지 갈 건데
아직 함께하는지 100% 확신하지 못해서 일단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단계는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복음 제시를 시작한 이유가 일단은 제가 너무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사실은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냥 제 삶의 현재의 고통 거기에만 빠져 있어 갖고 기쁨도 없고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좀 어떤 회의나 위기감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 자신을 복음으로 좀 무장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였고, 두 번째는 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언젠가 저 사람들도 때가 있어서 다 예수님을 아는 날이 오겠지 하고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정말 제가 되게 이제 존경스러워하고 또 좋아하는 선배 언니가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딱 이렇게 잘라서 말을 해버릴 때 제가 며칠을 막 마음이 답답하고 뭐 안타깝고 슬프고 계속 며칠 동안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런 마음을 겪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전폭을 이렇게 권유받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전폭을 하면 뭐 암기를 다다다 해야 되는데 그 앵무새 같이 암기해갖고 막 기계처럼 막 말하는 게 무슨 과연 은혜가 될까? 그 모습에서 좀 저는 좀 이걸 가까이, 일단 첫째는 암기가 자신도 없었고 그렇게 막 기계처럼 전해지는 거에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전폭을 좀 멀리하고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 자신 문제와 또 이런 그런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를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솔직히 막 훈련자랑 막 교사께서 막 재촉하면서 암기해라고 막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으면 저도 중간에 막 힘들어서 뭐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막 암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까지 또 암기가 되게끔 도와주신 그룹장님, 또 우리 도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제가 결심 기도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무엇일까, 제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의자 예화를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문제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구나, 아직도 놓지 못하는, 제 자신을 놓지 못하는 제 자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정말 이처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못하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을 주셔서 깨닫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결심기도 부분을 떼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과 영성이 정말 깊으신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직은 멀었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아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막 앵무새 같이 말을 해도 그거를 또 쉽게 다 알아들으시고 하는 그런 대상자분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또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거를 정말 이제 암기를 철저히 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 저의 그런 미래의 모습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1단계 이렇게 과정을 마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모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은정 집사님 1단계 함께 나눠주실 겁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읽겠습니다. 처음 전도 폭발에 대해 들었을 때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전 성경도 열심히 읽고 목장 예배도 결석하지 않고 주일 예배도 성실히 참석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자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훈련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계속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목장의 집사님 한 분이 기도 후원자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힘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자 집사님과 같이 훈련하고 암기하는 과정도 너무나 순탄하게 잘 되어가고 조금씩 알아가고 암기하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는 복음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제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시는구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족한 대로 전도 대상자가 받아들여 주셨고 또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전달이 되어 전도 대상자가 메모까지 해가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복음 제시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날은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안 하던 집안일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가족들, 딸과 언니네, 남동생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특정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의 전도도 누군가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니 제가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언니와 남동생에게 전체 복음을 아직 전하지는 못했지만 수시로 만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우선순위로 조카들 4명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에게는 훈련을 조금 더 해서 전할 거니 기다리라고 미리 예약도 해놓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에게 그리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더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 폭발 사역에 참여하시면 저처럼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 이거구나도 직접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훈련자와 항상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그룹장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훈련받은 훈련생 집사님들, 언제 어느 시간에 갑자기 기도 부탁드려도 마음 따뜻한 기도해 주셨던 기도 후원자 집사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오게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분들 하셨는데 혹시 1단계 분 중에 빠진 분 있으신가요? 예. 모두 1단계 다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1단계 모든 분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죠. 예. 처음 하는 분들은 참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어서 2단계 할 텐데요. 우리 문희수 사모님 먼저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전도 폭발 모집 시기에 제가 원래 앓고 있던 조울증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의사 선생님을 통해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원래 먹고 있던 약의 용량보다 4배나 증량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4배나 증량해서 먹어야 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박선행 집사님께서 전도 폭발 모집하실 때 제가 못하겠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박선행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도 폭발을 통해 조울증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를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 폭발 2단계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신 훈련생 집사님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도전받으면서 종강까지 올 수 있었고 이번 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안정되었다고 원래 2주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6주에 한 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은혜, 사모님 통해서 이루시는 은혜 나눠주셨습니다. 2단계 분들도 이제 한 번씩 또 계속 나눠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영민 집사님 2단계 한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저도 읽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무엇인지 모르고 1단계 때 입문하였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인지 알고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서 순종하기로 하였고 저 또한 기독교인으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좀 암기하고 전반적인 기독교 교리의 핵심 등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누구를 전도하는 것보다 제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에 오면서 세례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제가 이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뭘 알아야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뒷걸음질을 좀 치게 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게 되었고 내용도 암만큼 보인다고 같은 내용을 통해서 느끼는 깨달음의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승천하셨다는 믿음으로 일단 제 자신을 무장하고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갑자기 기독교에 관해서 묻는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밑바탕이 훈련되었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방법과 이론을 전도폭발 훈련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중간에서 어려운 게 많았지만 달래고 이끌어주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미 집사님 이어서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네, 네. 저희는 둘이서 훈련생과 훈련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둘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그냥 기우였다. 정말 매일매일 정말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저희가 전도폭발을 마칠 수 있었는데 저한테 너무 선물 같은 훈련생 집사님 주시고 또 저희가 되게 일이 많았었는데 사실 초반에 목사님께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고 또 어렵고 하셨지만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저희 훈련생도 마찬가지로 되게 아프고 열나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정말 그 훈련에 너무 성실히 참여해 주시고 또 너무 신중하고 차분하셔서 정말 제 훈련자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둘이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감사하게 훈련을 마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우연히 새벽에 읽었거든요. 그동안 말씀을 못 읽다가 근데 여기에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누가 전해줬고 또 누가 들려줬고 믿게 해준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전도 폭발의 정말 참 유익은 정말 이게 은사가 아니고 사명임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또 교과서 배우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것들이 참 저에게 또 모두에게 은혜이기도 하고 또 사실 처음에는 이 사명을 벗어나려고 사실 발버둥을 좀 쳤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 없는 성도는 없고 그냥 이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또 제가 하나님 가까이서 더 느끼게 해주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십니다. 조용수 집사님 나눠주시죠. 아니고 네. 박근혜원 집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저요? 네. 네. 저는 이번 3단계에서 복음 제시 현장에서 그 은혜를 3단계에서 비로소 알았던 것 같습니다. 3단계가 되니 비로소 암기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조금 숨통이 트였고 복음의 현장이 고백하면 이제서야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질문과 의문의 대처를 잘 못했을 때 그날 밤에는 부끄러워서 이불킥을 날리며 잠을 잘 못 이루었던 날도 있었지만 3단계에서 배우고 암기했던 게 있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담대해졌습니다. 훈련생 집사님들이 그 현장의 기쁨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해준다는 확신이 이제서야 생겼습니다. 맛본 자만이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생 집사님들이 꼭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하게 또 나눠주시는 은혜 계속 맛보시길 소원하고요. 예, 박성경 집사님. 저는 사실 3단계를 시작한 건 저희 친정 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1, 2단계는 이제 권해주신 목자님께 제가 1년간의 성의껏 했으니까 3단계는 안 하고 끝내야겠다 하고 정리 이 정도 했으면 인사했다 하고 이제 멈추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앞에 집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것이어서 정말 가까운 가족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데 언니들은 그걸 받아주지 않고 그런 상태여서 제가 좀 더 준비하고 무장해서 언니들에게 다시 전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니들은 저를 거의 손절할 지경인 상태가 되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21살인 저희 딸이 2주 전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묵장 신방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권해주셨는데 그걸 저희 아이한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그걸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는 저희 아이가 먼저 지금 가는 차례고 그 다음에는 저희 언니들 예비하신 순서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딸이 첫 주 갈 때 한 번 가고 안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어색하고 불편함이나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안 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늦잠에서 깨가지고 제가 급히 서두르면서 막 재촉했을 때도 제가 엄마로서 성숙하지 못하게 아이를 막 다그치는데도 순순히 따라서 정말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건 요즘 그냥 복음 제시 현장에서만 느꼈던 건데 제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정말 미리 준비하시고 저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계셨던 건데 저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저는 낙심하고 막 속상해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언니들이 미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걸 권하는데 나를 못 믿나? 내가 동생을 못 믿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의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때와
하나님이 주신 시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강제적이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고 아주 순적하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제 욕심으로 제가 계획한 것으로 이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주변에 또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그 목자님들, 또 목사님, 또 저희 뭐 조장님 뭐 이렇게 저에게 권해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제 삶이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선물처럼 저희 딸아이가 교회 가게 되는 일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 항상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또 저희 3단계 뭐 너무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저희 또 집사님, 막 교사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부족한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저희 훈련자 전속 집사님, 아프신데도 잘 참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명래 권사님, 최고목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인 집사님 나눠주시죠.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예. 저는 전도 폭발을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아직 만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만나고 싶다고 하면 되겠냐 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제가 깜짝 놀라서 3단계를 등록하게 됐는데요. 네, 저에게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뭐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교회의 뜰을 밟은 지는 뭐 40년 넘고 막 이랬는데, 사실 이 기쁨이나 감사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당연하게 루틴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 훈련생 집사님이 60세가 넘어서 예수 믿게 된 이제 2년 정도 된 초신자이셨는데, 너무 예수 믿어서 기쁘고 감사하신 거예요. 계속 너무 기뻐하세요. 복음 제시를 하면서도 되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을 보는 게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훈련자라고 뭐 이렇게 뭐 가르쳐 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암기 틀렸다고 다시 잘 외우시라 그러고 예, 뭐 그 부분 더 하시라 그러고 뭐 그냥 그런 뭐 지적이나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걸 한 건데, 그냥 되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신, 예수 믿는 거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 본 게,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렇게 뭐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고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거, 그 모습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해야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예, 김정배 집사님이 다음 3단계시죠. 잘 또 계속 이어주시는 얘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4단계 우리 최고목 권사님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쉬어갖고, 팬데믹 때문에 1년 쉬어갖고 3년까지 이렇게 몰고 왔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너무 감격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 단계가 감격인데 회를 거듭할수록 감격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감격이 계속해서 나눠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5단계 이제 나눌게요. 5단계 우리 구지연 집사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구지연 집사님 5단계 한번 나눠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1단계 때 마치면서 했던 거 뭐죠? 마무리하면서 했던 때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 인턴 사원으로 취직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거 하면서 왜 좋기는 하지만 너무 귀찮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막 밀려왔었을 때 내가 삼성전자에 취업했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취업한 것 같다고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하나 중간중간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막 마음이 식어갈 때 너무나 의무감으로 할 때 하나님한테 막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미지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해도 되냐.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구하면서 뜨거운 마음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5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4단계, 5단계 할 때 함께하는 그 집사님들이랑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5단계 때 정말 또 너무 좋았어요. 뭐 좋았는지 하나하나 열거하자마자 마인드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최고 집사님 울어갖고 갑자기 그 한마디에 괜히 울컥해져갖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여하튼 정말 하나님 단계마다 은혜 주신 거, 하나님 알게 된 거, 그리고 집사님들 만난 거, 그리고 복음 제시할 때 감동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한 명 울면 이렇게 연속이 감사하고요. 나눔을 다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 집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는 사실 전도 폭발의 시작이 비 얇고 추진력 좋은 남편을 만나서 너무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결혼해서 같은 배를 탄 남편이 배 타고 막 이산저산 엄청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지쳐서 제발 2배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기 전에 항상 내 눈을 뜨면 스위치가 탁 꺼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며 잠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변화를 목표로 삼아 전도 폭발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도 약속 안 했지만 저 혼자 그냥 하나님한테 약속 걸고 이거 하면 좀 바꿔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초반에 했던 마음가짐과 지금 마칠 때쯤 얼마 만에 변화가 있나를 생각해보라 하셨잖아요. 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전에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무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전도 폭발을 하면서 남편이 키를 잡고 막 여기저기 저를 끌고 다닌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키를 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생활 10년 동안 하나님 배를 탔으니 바다를 가게 해주세요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사소한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를 외면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5단계쯤 오니까 나를 벌 주시려는 시간이 아니었고 우리 남편을 기다려준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왼수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는데 내가 막 정죄하고 왜 산으로 가냐며 배를 타고 막 그랬던 게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5단계를 마치게 됐지만 키를 잡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때는 뭐 외지가이처럼 잘 보였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보였다가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주님이 잡고 계신 걸 봤으니 남편이 어디로 저를 데려가든 예전만큼 불안하고 두렵지 않고요. 내가 더 그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전도 폭발하면서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서 괴로웠거든요. 근데 한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 정말 평안하다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가 전도 폭발을 시작했는데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매번 단계 갈 때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 주시고 위로 주시고 기도 주신 전도 폭발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간증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요. 끝까지 섬겨주신 분들이 귀한데 우리 한번 축하하는 마음과 격려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로 인사하고요. 특별히 5단계를 하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5단계가 쉽지 않습니다. 2년 반 동안 이렇게 오시는 거 참 쉽지 않았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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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이 그렇게 벌써 마지막 시간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